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정말 준비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저 기존에 들었던 말씀, 또 이미 훌륭한 말씀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면서도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꼭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네. 나의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흔히 골리앗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근데 이 세상은 골리앗의 세상이라고 흔히 말하죠. 골리앗이 대표하는 게 무엇인가? 상당히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속해서 크기와 키와 외모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세상이라고 할 때 골리앗은 우리 앞에 막아선 거대한 크기, 외모, 장벽, 장애물, 그런 계속해서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펙이란 단어가 있죠. 스펙. 우리가 흔히 요새 어르신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저 화면 봐보면 요새 뭔가 세상하고 싸우려면 저렇게 각자 뭔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저렇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계속 채워가면서 계속 부족한 걸 채워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집을 키워가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스펙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이란 것 자체가 이름 뜻이 보이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리스펙하면 다시 보는 거, 존경하는 게 되는 거고, 스펙타클하면 볼만하다 할 때 스펙이란 말 자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봐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골리앗을 앞에 내놓은 것 자체가 정말 몸집부터가 거대하고 볼만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보는 것, 외면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울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네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우겠느냐 하면서 계속 외면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서로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골리앗,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되거나, 그렇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물론 또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것인가 할 때, 우리도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그렇죠? 내가 뭔가를 키워서 똑같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다윗인 줄 알았더니 골리앗을 이긴 골리앗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데 또 다시 우리가 골리앗이 돼야 되고, 막 이런 모습들. 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죠? 다시 쉽게 가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막강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 그렇죠? 내 앞에 골리앗 또는 내 안에 골리앗. 이미 골리앗이 앞에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모에 대해서 자신의 안에 받아들여서 그걸 두려움으로 계속 간직하면서 골리앗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그 골리앗을 의식하면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렇죠? 밖에 있는 골리앗, 또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넌 할 수 없어. 네가 뭘 하겠어라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앞에 막아선 거대한 벽. 우리가 어디 나갔을 때, 특히 요새 더 많이 심해졌죠. 어떤 모임 공간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흘러가죠. 어디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조차도 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세상이 더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렇죠? 남들은 다 뭔가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계속해서 갖춰진 게 없는 것 같고, 누구는 집안에서 밀어주고, 누구는 뭐가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밀어준 사람 하나도 없이 정말 이렇게, 그렇죠? 나약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자녀 양육, 그렇죠? 남들은 적극적으로 막, 그렇죠? 자녀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가만히 손 놓고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골리앗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저번에 한번 나눴었지만 다윗은 막내고,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윗이라고 쳐보면 다윗이 되게 더 많이 무시받고 살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봤던 말씀의 앞에 부분 봐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떡을 가져주기 위해서 왔는데
큰형이 엄청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그렇죠? 이미 다윗이 저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더 형들이 미워하듯이 엄청 뭐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계속 하던 삶, 무시받던 삶. 때로는 다윗이 왜 이렇게 무시받을까? 그래서 아들도 불렀을 때도 부르지 않고, 그런 거 보면 혹시 약간은 부모가 잠깐 이렇게 엄마가 다른 자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무시받는 삶에 대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골리앗은 한없이 커 보이고, 네, 그런 것이 이 세상이죠. 자, 근데 굳이 다윗이 왜 이 싸움장에 나타났고 왜 다윗이 굳이 싸워야 했을까? 왜 싸워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오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싸우지 않고 그냥 구경하면서, 싸울 의무가 없죠. 자신은 군인이 아니니까. 그냥 구경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관망하고 있어도 될 텐데 왜 굳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을까? 왜 싸워야 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말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다윗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말을 어디서 잡았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봐보면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내 주라고 표현했죠. 내 주는 다윗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눈에 비친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하나님의 싸움을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굳이 다윗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싸움일까? 그러면 잠깐 질문을 바꿔서, 지금 다윗이 싸운다고 했었을 때 사울 왕이랑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싸우라고 하죠. 사울은 어떤 마음에 왜 싸우라고 했을까? 질문 별로 안 하기로 해놓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울 왕은 굳이 싸우라고, 그냥 다윗이 나가서 치면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굳이 다윗을 나가서 싸우게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작고 약해 보이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다가 치면 정말 그게 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기에게도 엄청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누가 봐도 약해 보이고 못 이길 것 같고, 그래서 너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때로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조롱조나 안 믿어주는 거죠. 네가 감히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냐라고 하면서 전혀 과연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서 한번 싸워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옷을 주면, 자기 갑옷을 주죠. 최소한 지더라도 사울왕이 이렇게 배려했다라는 뭔가 그런, 정말로 사울왕이 막 그렇죠, 다윗을 응원하면서 했을 것인가? 그렇죠?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응원하지 않는 싸움,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싸움. 저 꼬마애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닐까?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위해서 싸우지 않기에, 그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싸움이 아닐까. 또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봐보면 다윗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그 46절 47절 봐보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왜 지금 너하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또 다윗이 싸우게 된 이야기, 모두가 다 오늘 26절 36절에도 왜 내가 싸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자, 그렇죠? 26절에도 그 말을 하고 36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싸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전에 사울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모욕한 자, 이스라엘을 모욕한 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죠. 저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네? 내가,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고. 지금 다윗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도 봐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의 모든 대사에 봐보면 골리앗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너는 끝. 너는 이렇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이 싸움. 그래서 이 전쟁을 믿음 전쟁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믿음 전쟁. 과연 믿지 못한다면 가서 싸울 수 없는 거죠. 근데 믿는다면 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전쟁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믿느냐, 그분이 믿을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다윗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36절 봐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미 다윗은 기존에 많은 경험들을 해왔던 거죠. 그 경험이 있고 그 삶의 체험이 있기에 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그 세상 영향력, 골리앗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순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흐름을 바꾸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악의 물결로 흐름을 바꿨고, 노아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의 흐름으로 바꿨고, 또 다윗 한 사람이 지금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대해서 그렇죠? 흐름을 바꿨고, 또 예수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고. 우리는 벌써 몇 사람이 있습니까? 많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우리는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은, 아마 우리 다현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싸워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뭐 까짓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싸워볼 것 같아요 라고 할 텐데, 다윗은 무모하지 않고 분명히 체험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굳이 까닭없이 이렇게,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을 때, 내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모욕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자,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 무기를 주셨겠죠. 무기도 없이 가서 무조건 싸우다가 죽어라 하지는 않으실 텐데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그럼 먼저 다윗의 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무기, 그렇죠? 오늘 45절 말씀이죠. 우리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은 말씀을 보면서, 화면 말고 성경책과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걸 이제 짧게 줄여서 하나로 좀 줄여봤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 반복되니까 이름이란 말이 많이 반복되네요. 그렇죠? 반복된다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실질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간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죠?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할 때 홀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지금 무기가 된답니다. 다윗이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고, 또 물맷돌만 들고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봐보면 아까 물맷돌과 막대기도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손에는 이런 것들 들고 나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 거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지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나갈 때 나를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거.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믿고 나갈 때 다 뭐야? 골리앗이 당황했던 거죠. 쟤 뭐야? 쟤 뭔데 저렇게 그렇죠? 가소롭게 막대를 들고 나왔고 나를 싸운다고? 쟤 뭐야라고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온다 했을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했습니까? 아멘. 아까 36절이랑 봐보면 이미 기존에 다윗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어느 날 한 방으로 갑자기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빵 죽이고 이긴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이미 수없이 많이 그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봤던 거죠. 그렇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경험해봤고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신뢰할 만한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것,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다윗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신뢰할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싸워 나갈 때 그러면 그 이름만 가지고 내가 싸워 나갈 것인가 했더니 다윗은 내가 신뢰하는 그 이름은 플러스 또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물맷돌이죠. 네. 물맷돌이 저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물맷돌을 가지고 많이 그렇죠? 멀리 있는 적들을 사용할 때 쓰러뜨릴 때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네. 이 물맷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봤습니다. 물맷돌. 다윗은 왜 굳이 물맷돌을 가지고 왔을까? 물맷돌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냥 돌 던지면 근데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고 그렇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봐보면 화살을 쏘거나 뭘 쏘면 어떻게 합니까? 고수들은 이렇게 살짝 피하기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맷돌이 그렇게 정말 물론 가까이서 던지면 정말로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하거나 방패로 딱 막으면 그렇죠? 물맷돌이 뭐 다윗이 처음으로 쓴 그런 도구가 아니라 기존에도 이미 많이 양치기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게 투석기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윗에게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투석기를 사용했을 텐데 저는 단서를 17장 39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17장 39절 말씀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주보에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하지 못하니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중요한 순간이죠. 사울 왕이 자기에게 줬던 갑옷을 벗고 왜 벗었습니까? 불편해서. 여기 성경에 나온 말대로 말하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이란 단어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불편한 옷을 벗어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한 거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어요. 왜? 그게 자신에게 익숙하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늘 차고 다니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서 그렇죠? 물매를 딱 가지고 결국 다윗에게 이 물맷돌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다윗이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걸 갑자기 한 방으로 빵 떨어뜨린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늘 사용해 왔고 이미 경험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물맷돌로 이미 많이 그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렸던 경험이 있던 거죠. 익숙한 것. 그 익숙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나가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익숙해질 수 있었을 것인가? 평상시에 다윗이 양을 돌보라는 그 임무를 맡았을 때 정말 그 임무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죠? 이제 왕의 기름까지 부음 받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양을 쳐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익숙함을 버려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그 순간에 그렇죠? 내가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죠? 나의 평상시에 그 성실함,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성실하게 내가 생활하고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성실함과 익숙함을 가지고 내가 그렇죠?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게을리 내가 살았다면 그 순간에 그렇죠? 엇나가서 이게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그렇죠? 좀 내가 안 싸우고 피해가거나 내가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일 텐데 그 싸움에 우리가 그렇죠? 남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함, 내가 평상시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죠? 다윗에게 귀한 무기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맷돌은 무엇일 것인가? 나의 물맷돌은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골리앗 같은 그 적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었을 때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도 저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일 텐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 사명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물맷돌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내가 그곳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삶 속에서 익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나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막 그쵸?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충 사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많이 또 느꼈던 부분이 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의 100%를 달려가고 그리고 내가 100% 달려간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연습해서 물매를 던졌는데 골리앗이 한번 이렇게 휙 피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물매를 집으려고 골짜기에 돌을 집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때 아마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 저는 저의 100%를 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마 골리앗이 교만하지 않고 다윗을 막 집중했다면 물매를 던져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같아요. 군인이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든 싸움도 하나님의 싸움이겠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하나님의 싸움이겠죠. 우리가 그 싸움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충 싸울 수가 없으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은 이기는 싸움을 싸우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가지고 100%를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 골리앗이 앞에 보일 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적극적인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주도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겠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아까 내 앞에 골리앗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응원하고 박수치면서 그래 한 방으로 끝내주겠다라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텐데요. 우리의 삶이 쌓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단창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믿으며 우리의 물매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